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원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군에 관한 개념을 이미 살펴봤죠. 적군은 우리 문 밖에 있는 다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 즉 우리의 육신적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적군과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 본성과 싸우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과 싸우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의 소견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일로 살아갔던 그 첫 번째 아담으로 살던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사는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적군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항상 육신과 항상 싸웠죠. 내 안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 첫 번째 본성적 아담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적군과 싸우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들을 본문에 보면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세워지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세워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전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형상,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을 그들을 사로잡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이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땅을 정복하여 지배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거나 어떤 탈취물로 여기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로잡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넘겨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낯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무언가를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구약으로 따지면 스스로의 성을 쌓고 외부와 단절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온전하고 완성된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안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일곱 족속이 다 전멸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살고 있었던 나의 의, 나의 욕망, 나의 가치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소욕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그 성령을 따르는 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통해 육신과 싸워 이기게 하는 자가 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진리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 우리의 시간,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묶여있는 현재 땅, 육신, 모든 상황,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원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공간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경험에 매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틀,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힘,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비로소 제대로 된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 그것이 온전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통해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사람은 죄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밖에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안에 채우게 되면 이것을 진리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로잡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고 있는 지역, 여러 가지 직업, 주변의 여러 것,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야.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본체가, 나의 본래적인 수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자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알게 되면 그 생명의 빛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었음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벗어나 주의 빛으로 채우시고, 나의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참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소, 그 땅으로 나아가 거기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하신 자로 변화되는 것. 자, 이것을 성장과 성숙,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펼쳐주시는 삶의 모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 또 육신의 자리, 어떤 여러 가지 관계, 그것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면 이것이 방주를 재는 것과 똑같아서 마침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역경의 과정이 되는 거죠. 고생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걸 원하는 사람, 아프고 힘들고 거기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경험한 것은 우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삶을 통해 역경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엇만 드러나느냐? 나의 무익함이 점점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 고백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부터 등장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늘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았던 자들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뀌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배가 고픈데요, 몸이 아픈데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고통스러운데요,
그것을 즐기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들, 지금의 과정은 비록 어둠의 터널 같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 빛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마침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어두운 골짜기 같았는데 그곳을 지나가면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너희의 고통과 핍박은 결론,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순전하고 완전한 마치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애굽에 사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바로의 통제를 받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찾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더욱 바라보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뜻으로 내 의지대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몰아세우는 거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려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던, 나를 돕는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나와 친했던,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은 사람들 다 끊어져 버리고요. 심지어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음을 깨닫고 되고 진정한 돕는 배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이 바로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그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아내를 삼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전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잡고 나서 거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취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우리 가운데 전쟁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자의 개념, 아내의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자,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야, 너 진짜 남자다. 남자가 되었구나. 뭐 상남자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남자인데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뭐 힘있고 거칠고 능력 있고 뭐 독립적일 때, 자기 뜻대로 할 때, 뭐 여러 가지 역경에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때 이걸 남자, 영어식 표현으로 man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온전하게 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도 같은 표현입니다. 남자가 됐어 라는 말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뚝 섭니다. 내게 닥쳐드는 어려움에 밀리지 않아요. 작은 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단단하게 설 때 이걸 남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워있지 않습니다. 당당히 우뚝 서 일어서는 것을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온전한 자, 말씀을 받아서 온전한 자가 되면 이것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언어적 개념을 이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이게 받아들여지겠는데요. 자,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셔서 우리를 남자로 만드세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진 자가 됐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걸 여자라고 부르고 이걸 아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아내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모두 마리아가 되게 하세요. 아들을 낳는, 아들을 기대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품습니다. 믿음을 품습니다. 그럼 마침내 뭘 낳게 되느냐? 진리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내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께서 어렸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마리아를 그걸 마음에 믿어서 간직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버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마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말씀을 낳는 자가 돼요. 무슨 뜻이냐? 입술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진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교훈들을 말하고 자기의 의, 욕심들을 말하고 남들이 그렇다더라 내가 그걸 원해를 돌려 우회적으로 말할 뿐이지 결국 그 안에 진리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말하는 그런 결과만 낳는 자들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그 진리를 아는 자로 바꾸어 주셔서 그 말씀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신약의 오순절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야기가 되게 어렵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들이 무슨 뜻이냐? 생물학적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 이걸 아들을 낳는다라고 해서 그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두 아내 둔 사람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야곱 이야기하는 거겠죠. 라헬과 레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12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 아들들이 어떤 모양이 되냐? 그들이 장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2이 된 자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잖아요. 너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된 자를 가리켜서 12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걸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들 첫 번째한테 재산을 2배를 줘야 된다, 더 사랑하는 자한테 뭘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12, 그 아들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장자의 의미를 우리가 번역을 해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어서 온전케 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걸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이 12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12 아들들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방인은 안 된다, 헬라인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배격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2은 지역이나 성별이나 혈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죠. 누가 아들들이 되느냐?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원하는 그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불렀죠. 이걸 다른 말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관한 그 그림을
계속해서 펼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언어로 이해하지 않고, 이걸 외식한다라고 하죠. 땅의 언어로 이해하지 않고 하늘에 담겼던 그 의도,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를 깨달아서 이걸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통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옥에서 찬양을 했던 바알과 실라처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깨닫는 자는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또 다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